노후를 바꾸는 한 가지.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어지고 주름이 깊어질 때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려 하는가? 화면을 빠르게 2번 터치하시면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자식이 돌봐주기를, 재산이 넉넉하기를, 건강이 유지되기를 바라는가? 그러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과 다른 길이다. 노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조건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하나의 진리이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그대는 많은 것을 쌓아왔다. 경험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성취라는 이름의 집착을, 후회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왔다. 이제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갖기 위해 달려왔다. 명예를 쫓고 인정을 구하고 소유를 늘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이 실체 없는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된다. 쥐고 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지키려던 것들이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이 괴로움인가? 아니면 해방의 시작인가? 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 나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클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은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듯 인생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이며 더 높은 지혜이다. 그대가 쥐고 있던 것을 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로운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움켜쥐려 하지 말라. 그저 열어둘 뿐이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대의 남은 생을 결정한다. 과거를 되새기며 후회 속에 살 것인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것인가? 깨어있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금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금 햇살이 피부에 닿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순간들이 쌓여 평온한 노년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함을 놓치고 산다.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는가? 내 자식은 왜 전화를 하지 않는가?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끝없는 생각의 물결이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 이 물결을 잠재우는 방법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 내가 지금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자유이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는 자리, 그곳이 평화이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시선에서 벗어날 때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능력을 보여줘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고,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있음,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해방인가.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완성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몸은 약해지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능력은 쇠퇴한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인간의 몸도 변화한다.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평생 동일시해온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인가? 직업인가? 가족 내의 역할인가? 이 모든 것은 임시로 붙여진 꼬리표일 뿐이다. 진짜 나는 이 모든 꼬리표 너머에 있다. 고요하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의식 그 자체이다. 이 의식은 젊었을 때도 있었고 늙은 지금도 있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몸은 변해도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노년의 두려움이 녹아내린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이 순간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 이 실제하는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라.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아무리 많은 날들이 남아 있어도 순간순간을 놓치면 그것은 공허한 시간이다. 반대로 하루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순간순간에 깨어 있다면 그것은 충만한 삶이다. 그대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가? 그러한 생각이 그대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 노년은 이룸의 시기가 아니라 있음의 시기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평온하게 존재하라. 고요하게 존재하라. 자비롭게 존재하라. 이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가. 몸이 아프다고, 자식이 섭섭하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하소연이 상황을 바꾸는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킬 뿐이다. 불평은 독약과 같아서 그것을 내뱉는 사람을 가장 먼저 중독시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이되 체념하지 말고 이해하되 포기하지 말라. 몸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저항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지도 말라. 아픔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뿐이다. 그 메시지를 듣고 적절히 돌보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라. 나는 아픈 몸이 아니다. 나는 그 아픔을 느끼는 의식이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고통은 견딜만해진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의 업을 짊어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뿐이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편안히 보내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믿어라.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다. 그대가 젊었을 때도 어르신들은 요즘 세상을 한탄했다. 각 세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라. 다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이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서운함이 들 때 그 서운함을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집착이 일어날 때 그 집착을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처음에는 어렵다. 평생 길들여진 습관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습할수록 쉬워진다. 근육을 단련하듯 내려놓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작은 것부터 연습하라. 누군가가 그대를 무시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상황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정인가? 존중인가? 우월감인가?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가? 이렇게 묻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진다. 호흡을 관찰하라.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라. 들숨과 날숨, 그 사이의 짧은 멈춤을 느껴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안정시킨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이다. 호흡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항상 생각 속에 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라. 그대의 노년이 불행한 것은 실제로 불행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불행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면 경험이 바뀐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좁은 방에서 홀로 사는 것을 외로움으로 볼 수도 있고 고요한 수행의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 몸이 불편한 것을 저주로 여길 수도 있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을 키우는 관점인가? 평화를 가져오는 관점인가? 선택은 그대의 손에 있다. 감사하라. 지금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 끼어들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망이 자리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라. 또 하루를 선물 받았음에 감사하라. 이 하루는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어졌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불평과 한탄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감사로 채울 것인가? 그대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질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서 사는 하루가 100년을 사는 것보다 가치 있다. 깨어 있음이란 무엇인가?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자동으로 화내지 말라. 잠시 멈추고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이 화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가? 이 선택의 자유가 깨어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든다. 같은 생각, 같은 반응,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습관의 고리를 끊어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기이다. 더 이상 세상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으니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은 누구인가? 역할을 벗어던진 자신이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직장인도,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닌 순수한 존재 그 자체이다. 이 순수한 존재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자유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원함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갈구하지 않는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이다. 이 자유는 외부 조건과 무관하다. 가난해도 자유로울 수 있고 부유해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건강해도 자유로울 수 있고 아파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자유는 내면의 상태이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왜 집착하는가?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가? 집착은 고통만 가져다 준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두렵다. 이것이 집착의 본질이다.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끝없는 갈망이다. 이것을 명확히 보라. 그대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라. 그것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아니면 더 많은 불안과 걱정을 낳았는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답을 보는 순간 집착은 저절로 풀린다.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의 무용함을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놓아진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의 상태이다. 고독은 혼자임을 즐기는 충만의 상태이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다. 평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에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제 고독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 시간을 활용하라. 명상하고 성찰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타인에게서 찾던 것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게 된다. 평화도, 사랑도, 기쁨도 모두 안에 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밖에서 찾으면 언제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안에서 발견하면 완전하고 충만하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직면하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일이다. 죽음을 의식할 때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된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운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도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소멸에 대한 공포이다. 내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이다. 그대의 본질, 그 의식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라는 형태가 바뀔 뿐이다. 이것을 깊이 명상하라. 명상 속에서 그대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몸의 감각을 넘어선 순수한 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경험이 죽음의 공포를 녹인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몸이지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의식이다.
영원하고 불멸하는 의식이다. 이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이 평화 속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화롭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했던 점은 내려놓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그대의 노년은 축복이 된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 각 계절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각 시기마다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노년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혜이다.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다. 이 지혜를 나누어라. 강요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나누어라. 그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은 억지로 전달될 때 힘을 잃고 스스로 받아들이려는 이에게 닿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 지혜란 주입이 아니라 스며들미며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비춰주는 것이다. 어떤 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이미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으며 어떤 이는 이제 막 귀를 열기 시작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그대가 가진 이해와 경험을 마치 등불처럼 조용히 밝혀두어라. 언젠가 누군가는 그 빛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 빛을 따라 자기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대는 그저 묵묵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